전도서 5장 8절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월 달게 자거니고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권력과 부의 허망함.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높은 권력, 재물, 많은 재산, 이것은 아무리 많아도요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8절에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랬어요.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정의,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 어느 지방, 시대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의가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공의나 정의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게 정의잖아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의 아닙니까?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권력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법 위에 군림하죠.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법치를 말하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하고 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이것이 매우 필요한 것인데,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려면 일단 의롭고 강력한 권력자가 존재해야 돼요. 나라와 국가라는 것은 정의로 세워지는 겁니다. 법, 정의가 바로 실현될 때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그 나라가 공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권력자가 법을 중심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온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법 질서를 바르게 세우라고 권력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불의를 행해도 더 잘 살아. 이건 이제 망하는 나라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들은요, 절대로요, 법치를 말하죠. 법을 말하죠. 공의를 말하지만 자신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높은 자가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그랬잖아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자신 위에 자기를 감찰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정의를 법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더 높은 권력이 끊임없이 부패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면 옛날엔 다 왕정 정치였잖아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왕정 정치가 무너졌죠. 공화 정치가 시작됐고 민주주의가 생겼잖아요.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왕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권력자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눈을 의식해야죠. 권력자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나라를 치리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상권분립을 만들어 놓고 국회, 정부, 사법부, 대의민주주의죠. 국민의 뜻을 대리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라고 또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언론도 생긴 거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결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죠. 공의와 법치를 말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권력자가 언론을 장악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 속이는 거예요. 이제는 SNS가 있어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가 됐죠. 오늘날은. 그래서 국민들이 정보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을 행할 수 없고 또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용서받아 의를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과 같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주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자기가 편하는 대로 자기의 양심을 그냥 적당히 속이는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여정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들이 왜 부패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오늘날 백성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공의가 없습니다. 절대 정의가 없어요. 그때 다 속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도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도 뭐 자기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부패한 세상과 결탁해서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주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 속에 같이 세속화되어서 동일한 부패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경건이죠. 경건.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은요. 더 높은 사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말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의로워 내 생각이다 오라. 매우 위험한 겁니다.
9절에 보면 땅의 모든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왕도 소산물을 먹는다라는 거죠. 땅은 힘 있는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에 의한 노동과 생산,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이건 모두에게 공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소수가 대다수를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두가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소수, 힘 있는 자들의, 권력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요즘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 이게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가 힘 있는 사람에게 쏠려가는 거죠. 갈수록 이게 심화되겠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참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줄 아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구조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10절 인간의 욕심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게 사람의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인 성향이죠. 돈, 은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풍부 역시 마찬가지. 풍부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죠, 이게. 거기에 만족이 있느냐? 없다.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론은 만족함이 없다. 그게 진리다.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가질 만큼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걸 지켜가야 되죠. 그런데 풍부와 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정치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권력 있는 자와 결탁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상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 헛되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요.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구치소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허망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허망한 일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세상에 무슨 재산과 권력 이거 가지고 절대 만족이 없어요.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소유자는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참 지혜로운 말씀이네요. 재물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죠. 고용하게 돼서 그들이 일하면서 대가를 얻는 생활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업을 하는 목적이죠.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재산과 이익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뭐가 만족하겠느냐. 모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해도요. 처음엔 자기가 투자해서 시작하지만 이게 커지면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지분은 한 5%?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새 뭐 다 주식회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주가 되고 주인이 돼요. 이제 공동체가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뭐 보는 것 말고는 뭐가 더 유익하랴. 그것도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모든 사람의 것임을 알아야죠. 거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자기에 주어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될 텐데 그걸 그냥 자자손손 승계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 보는 거 외에 뭐가 더 족하겠느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노동자와 소유주, 부자, 노동자는 차라리 잠을 다르게 잔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건 적건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지만 부자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편안히 잘 수가 없다. 뭐 절대 진리 아닌가요? 절대 진리죠, 이거. 그러니까 부자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걱정 근심이 많죠. 그래서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 혹시 누가 도둑질해 가면 어떡하나. 이걸 지키려고 말이죠. 걱정이 많아요. 뭐 요즘같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이죠. 뭐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 그렇게 권력과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제대로 밤잠도 못 이루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욕심을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욕망의 끝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죠. 왜 이걸 모르죠?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집을 짓고 여기 나오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수많은 기업을 거느리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다 무너진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점점 적어지죠. 이런 사람들. 그런 게 화 아닌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다. 이건 뭐 절대 진리 아닌가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화가에 마는 거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죠. 삶의 중심을 분명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부하내동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지혜를 얻죠.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다만 그것을 받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다. 내가 권력을 얻게 되면 공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그래서 권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다윗처럼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이치죠. 그리고 나에게 재물이 주어졌다. 재물은 사명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데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왜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냐. 하늘에 쌓아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 사명이잖아요. 이게 진리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권력과 재물의 중심에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함께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아요? 오늘날은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공유되고 만천에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금 뭐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분명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걸 가르쳐야죠.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젊었을 때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참된 만족과 행복은 없어. 그런 데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아주 그냥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보여줘야죠, 우리 삶을 통해서. 깨우쳐줘야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몰라요. 한참 동안 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도록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뭔가를 남기고 가야죠. 남기고 가야지. 이 지혜의 서신, 이 전도서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 접근하면요,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걸요? 이 말씀 앞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망하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권력과 부가 더해져 보세요. 뭐 아나무인이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죠. 부와 권력, 이것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허망하게 하는지, 뭐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다 깨닫는 바 아니겠습니까? 깨닫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그 전체를 밟고 허망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보게 하시고 이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도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자는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래서 전도서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5장 8절